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불법으로 체류를 하여서 최근에 추방당하는 일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들 원정 출산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애쓰는데요.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법의 차이가 크다. 그 큰 차이로 인한 생활의 변화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했던 것이 미국에서는 불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이 미국에서는 가능한 법들이 또 규칙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면 그 사람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지키며 미국에서 산다면 그것은 아마 아주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죄된 자, 곧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옛사람은 죄된 자를 주님께 이끌어가기 위해 허락된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인데요. 그 율법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도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행동들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율법은 누구도 쉽게 지키지 못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단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나 아무리 해도 다시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이 죄성을 깨닫고 우리의 무기력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이 죄성을 해결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선해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역시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곧 착하게 사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혹은 의로울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왜 자꾸 교회는 우리를 죄인이냐라고 말하느냐,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교인들도 같은 패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잘 내는 것, 교회 출석을 잘하는 것, 통독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일종의 도덕률처럼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잘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 자가 죽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옛 자아에게 필요했던 것이 율법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가 주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구원의 또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옛 자아가 죽었으니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으로
자연스럽게 율법이 요구했던 것들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의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함이 묻어나는 그 선함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의 본 모습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즉 도덕률, 도덕적 법칙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스승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자가 죽은 지금의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고 새롭게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거하는 것, 그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생명의 법인 것이죠.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하는 이 가장 대규칙 아래 놓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 선하게 될 것을 우선하지 마시고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 진정한 죽음을 통해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부활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주로 인하여 죽은 바 된 우리가 이제 율법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은혜의 법, 구원의 법, 그 법을 따르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도 살고 세상 수많은 심령들도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래 구원받는 새 생명을 얻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온전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